오늘은 시편 84편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2022년도 10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2년도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거의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는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늘 평범하고 행복했던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는 사실 가족을 잃고 난 후에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어리석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그래서 인간들이 가장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있다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질병이나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때서야 내가 갖고 있었던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 교회에 대한 너무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회란 어떤 의미이고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되는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예배자들이 많이 있고, 또 실제로 각 개인이 교회에 등록하는 사례들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방향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언제까지 존재할까 사실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서방과 유럽의 교회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나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한 염려가 계속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의 안에서 청소년 그룹이나 주력교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교회는 노년층이 많아지고 젊은 세대인 30대에서 50대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결국 노년층이 사라지고 이을 세대가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교회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교회는 더 이상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에서도 많은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예전에 행사 준비 때문에 어떤 미국 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이미 문을 닫았고, 그 교회에서 80평생을 다니셨던 한 교인이 오셔서 교회 옛날 사진첩들을 보면서 예전의 기억과 추억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어쩌면 현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는 저한테 제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매 주일 친구들과 교회 모든 시간이 끝나고 나면 교회 근처에 있는 동사 넓은 공터에서 축구를 하던 시간들, 아직도 제 가슴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교회 문학의 밤을 준비하면서 늘 교회에서 늦게까지 준비를 했던 모습들, 크리스마스가 되면 새벽송을 돌면서 각 가정에서 주는 여러 가지 음식과 선물을 받았던 기억들,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에 교회에서 즐거운 시간들은 저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고 그 기반을 통해서 저는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하면 아름답고 즐거운 추억만 있었는데 제가 목회기를 걸어가면서 19년 동안 부교자로 섬기면서 9개의 교회를 섬겼는데 그 중에 4개 교회가 서로 싸우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결국 심지어 사라진 교회도 보았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아픈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 행복하고 즐거웠던 추억의 장소인 교회가 사역을 하다 보니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 그렇게 어릴 때 추억으로만 존재하는 곳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기억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그 날이 세상에서 부귀를 누리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날들보다 첫날보다 더 귀하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에게 교회 안에서 지낸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어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사실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제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다시 교회를 회복하고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교회라는 곳이 사람들에게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한 그리고 주의 품에 안기는 평화가 넘치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하는 이런 차원에서 왜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은 시편 기자의 고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해 봄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며 오늘 제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시편 기자에게 여호와는 해요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늘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재정, 환경 때문에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 모든 시간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음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세상이 나를 지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지키신 방패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해와 방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 중에서 해가 없다면 사라질 것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해는 낯을 만드는 역할도 하지만 생명체에게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공급하고 건강하게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존재가 바로 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사들이 권고를 합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라도 해를 받으면서 산책이나 운동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일이나 채소나 혹은 동물들도 해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해는 사실 한없이 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맑은 구름과 해가 반짝이는 바다를 바라볼 때 그 느낌과 감격은 얼마나 짜릿한지 모두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화창한 날씨, 해가 지는 선셋의 아름다움은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꼭 지켜야 할 우리의 환경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해가 무엇인가 인류에게 세상에게 바라지 않고 무조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또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수많은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살면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에 직면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그중에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제 아내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왔습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저희 가정은 다시 다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강하게 우리를 일깨워주는 시기가 아니었나.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를 잃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슬픔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절실히 경험한 것은 인간의 그 어떤 과학이나 의학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사실. 그러나 어쨌든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없는 죽음의 순간들을 생각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질병이 난무합니다. 미국에서는 끊이지 않는 총기상, 난사사건, 인종차별 범죄, 그리고 여러 가지 지진, 허리케인, 장마, 태풍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위험과 공격에서 우리를 방패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품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약한 힘으로, 우리의 연약한 존재로 우리를 지킬 수 없기에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원을 주시며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영원을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은혜는 무엇입니까? 찬양 중에, 널리 알려진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이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저는 이 가사가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이 가사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또 영화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화는 영광스러운 상태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서 죄를 제거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입으로 시인할 때 그분의 존귀와 위엄과 찬양과 거룩함이 우리 안에 실현되는 것을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누릴 것입니다.
영원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복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용서와 회복의 기회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은 전혀 다른 것임을 잘 압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주시는 것을 받을 때 그 인생이 크게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영어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짧은 50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놀라운 영광과 가장 좋은 주신 것을 지금까지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로 보면 참으로 별 볼 일 없고 가난하고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나 기준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임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금까지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없고 힘들수록 때로는 세상에 또 수렁에 빠지는 또 나락에 떨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시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다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가장 좋은 것을 받고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그러한 10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의지할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나 세상을 얼마나 의지를 했습니까? 그런데 경험으로 이미 모두 아시겠지만 실망과 절망, 심지어 도와준 사람들에게까지 욕을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손을 내밀고 도움을 청하지만 자신에게 이득이 없거나 혹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인간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불쌍하고 아련한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죠.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무언가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모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고 어떤 결과를 나타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고 하죠. 돈을 벌거나 어떤 목표를 이루었어도 내가 모든 것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본인의 땀과 노력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건강했기 때문에 또 지혜나 내가 살아있는 호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지, 그리고 그 건강이나 지혜나 호흡을 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할 수 있었고요.
건강이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우리 힘이나 우리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중에서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혹은 질병에 걸려 태어나거나, 혹은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굶어 죽거나 먹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사람이 태어나면 사람의 본성은 행복해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지 불행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지금 미국에서 가장 심각스러운 사회적인 이슈 홈리스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홈리스 아닐 때는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지내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도 역시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여유 있는 재정, 그리고 큰 집과 좋은 물건을 가지고 사는 것, 좋은 직장에서 월급도 많이 받는 것, 그리고 가족들이 건강해서 여행도 함께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나름대로 우리가 꿈꾸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에 바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안에서 자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만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에게는 40년 동안 끊이지 않고 먹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규칙이 있었죠. 그것은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어진 것만 먹고 감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아두면 썩어져 버리게 되는 원리. 인간들의 욕심이 잘못된 죄의 습성이 자꾸 모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의 재물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도 쌓아두고 모아놓으면 결국 본인은 쓰지 못하고 다 사라져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뺏겨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만나의 축복은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만나의 원리가 세상에서 살아보니 참으로 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인간들의 욕심, 무모함, 그리고 조급함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죄와 잘못들이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농부나 어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농부들은 곡식이나 과실이나 채소 등 간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바람과 해와 비와 날씨를 통해서만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가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직종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농부들이나 어부들은 자연을 통해서 무언가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을 의식하고 신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살아가지만 서로 지킬 수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또한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서로 아파해 줄 수도 없고 대신 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간은 자식뿐 아니라 가족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통해 모든 것이 안전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과학이나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를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주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물론 주의 성전이 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 바로 우리 자신이 주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전에 사모하는 삶,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또 영화와 또 그 방패와 해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